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높아지려는 본능들이 있어요. 그게 전 인류를 꿰뚫고 이어져 오는 인간 맥락이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그 모습을 보세요.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개미 하나밖에 안 됐다고. 근데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그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 애굽의 바로 왕 봐봐요.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의 역사를 봐봐요. 기고만장하잖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게 최고인 줄 알아 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더 큰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요, 이것들이 좀 푼수들 같아.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데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이놈들이 이놈들이 하네. 좀 실례하겠네. 이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에 보면 누가 더 큰 자냐고 막 다퉈. 누가 서로 높으냐고 막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사건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 더 높으냐라고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려 갖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씻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하루 전,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6일 전에 나귀 새끼를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5일 전, 6월절 5일 전에 이때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포당하기 하루 전. 이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이때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입니다. 그 시점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는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 전날 밤에 제자들이 뭐를 갖고 다투느냐?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몸소 보이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주간인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잖아요. 이 성만찬 사건은 이제 아까 누가복음 22장은 제자들이 경쟁하는 거지, 경쟁.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이 성전 권력층을 물리치고 자기들 집권할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 앉냐, 이 문제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 얘기 나올 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9절까지에 이제 최후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성만찬을 베풀면서 여기서는 성만찬을 좀 주로 표현해요. 성만찬을.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유리가 여기서 나오죠. 근데 이제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누가 이제 장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갖고 오게 되니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사람들이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근데면 발을 씻어주는데 누가 씻어주냐면 노예들이 씻어줘. 노예들이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수 발을 씻겼다는 건 뭐냐면 굉장한 겸손.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야. 제자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푼수들 같이 이것들은 계속 야 내가 이제 장관 될래, 내가 국무총리 될래, 요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를 가르치냐면 이렇게 이 형명사를 따로 이렇게 보면요, 형명사를 보면 꼭 이 리더 지도자라는 놈들이 변색을 시켜. 혁명의 어떤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이런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을 확 바꿔버린다니까. 왜냐하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능이 그래요. 높아지고 좀 이제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방식이 다르죠. 마귀 새끼 같은 인간은 막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지. 근데 이제 물론 사람 새끼 같은 사람이 높아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이제 사람 죽이지만 않지, 그냥 그게 그거란 거예요. 우리 이게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기독교 관점은요, 인간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존재를 안 봐요. 디스토피아. 여러분 기후기 봐봐요. 이거 전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저기 시골에서 청국장 먹고 쟁기 끌고 다니는 농부들이 이렇게 기후기 가져왔습니까? 아무튼 근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처럼 사람과 겸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아까 노예 행위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스승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야.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란 말은요, 조금 번역 잘못됐어요. 제가 좀 고쳐줄게요. 8절에 상관이란 말은 헬라어로는요, 메로스예요. 메로스. 이 메로스인데 한글 써줄게요. 메로스. 이 메로스인데요. 이 메로스란 뜻은요, 상관이 없는 이라가 아니라 목 혹은 부분.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어주면 너의 몫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천국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재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섬기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나를 씻어주셔야,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셔야, 우리를 섬겨주셔야 우리가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다 이렇게 다 씻어주는 것은 아니야. 이 중에서 아닌 인간이 있어. 누구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 목욕한 자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로 거듭난 자. 그런데 이 인간 부리가 두 부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갈릴리에서 그 정말 무지몽매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버림받은 땅, 이런 데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권력 증리를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하신 거죠, 사실. 막 뒤집었고. 근데 이제 이 성전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니야. 인간은 아니란 거예요. 이것들은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거는요, 이런 성전 권력, 유대교, 지금 현재 유대교인들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는 아니니라. 아까 10초도 말했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 이때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 발을 씻기시는 행위에 대한 교훈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윤리는요,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물론 이제 너무 이 구속사적인 것을, 거대한 구속사적인 것을 제가 너무 좀 좁은 의미로 한번 얘기할게요. 조그만 걸로 좀 축소해 보면, 여러분, 세상 살 때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티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보호자하려고, 남을 밀어주려고, 남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그 아닌이라고 했잖아요. 10절에 10절에 아닌이라고. 자, 근데 이제 이 10절에서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는 이 천국에 몫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18절에서 어떤 짓을 하나 봅시다. 가룟 유다가 18절에요. 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은 시편 41편 9절이 나와요. 이 말은 시편 41편 9절에, 자, 시편 41편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9절.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실체를 구약의 예표나 그림자로 그렸던 인물들 중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다윗도 몸소 그 예고편으로 미리 그걸 겪은 거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말이 이상하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뭐냐면 매우 친근한 채 행동하다가 상대방에게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떡을 막 먹는 척 하다가 발꿈치를 들고
확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하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기가 제자 중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암시를 하게 돼요. 제자들은 이런 예언과 그 장차 이제 이루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 메시아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제자 중에 그 배신자가 있다는 것은 또 이제 밀고를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이미 봤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서 팔려갈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인지를. 그 우리가 자라날 때 엄마가 우리가 어떤 짓 한 걸 다 알아.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른 척하고 품어주시잖아요.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0장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뭐예요? 마귀래. 여기서 마귀래, 마귀.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요? 마귀라고, 마귀. 근데 실제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2절 봐봐, 2절. 오늘 13장 2절. 오늘 13장 2절. 자, 봐봐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아, 이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하는 것은 이 설교밖에 없을 거야. 아이고, 야, 그냥 나쁜 놈 새끼가. 요한복음 13장 10절.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게 아까 얘기했던 다는 아니니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18절. 18절 봤으니까 요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다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요한만 사복음서 중에 요한만 독특하게도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지 됐다라고 나와요. 사탄이 들었다는 용어를 써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란 존재가 있는데 사람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그 대책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용어를 왜 잘 다스리는 일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이거를 뭐라 하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그 다음에 41장 31절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자,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유언 형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뭐라 하냐면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그 31절부터 보면은 그 요한복음 이제 13장 이제 31절부터 보면은
34절에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이 인간끼리도 사랑해라. 이게 엄청난 그 획을 긋는 다락방 강인데요. 구약하고 신약은 다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사랑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인간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몇 장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인간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따로 했다고. 근데 34절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계명, 이 세계명은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합해. 그래서 하나의 사랑으로 만들어놔요. 하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민족을 사랑해. 그런데 일제시대가 왔는데 밀정지다고 다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독립운동에서 천도교하고 쌍벽을 지르면서 종교를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십자가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희한하대. 부자나 가진 자들, 극우, 막 이런 쪽 편 들더라고. 아, 난 그래서 참, 초대교회 정신 어디 갔나. 또 이 말 했다고 또 이제 막, 어제 귀신같이 보고서는요, 막, 강의가 와. 그동안 본 누적 숫자 세보니까 10만 4천 명밖에 안 되더만.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봐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 인간을 향한 희생적 사랑. 그러니까 니들끼리도 정말로 사랑해라.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분리하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통합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람 사랑하는 거고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종일 사람 사랑하다가 하나님 실컷 사랑하면서 하루를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